네, 이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연구 7번째 시간, 6번째 교회, 버가목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이긴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발 좀 성령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좀 잘 알아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또 흰 돌을 주겠다. 근데 그 흰 돌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겠다. 자, 먼저 감추었던 만나는 무슨 의미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도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 만나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동안에 날마다 하늘에서 주는 떡이었죠. 그 만나를 먹어야만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돼요. 이 만나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에 필요한 만나도 있고요.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혼의 만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귀 시험 때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즉 이 만나는 양식이고 이 만나와 또 동일시되는 게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구약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얘기를 했냐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예표하는 그러한 임시적인 것.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레위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온 죄를 사하는 속죄제사 때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만 해요. 그래야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해결되고 다음에는 또 그 속죄제사를 통해 해결되고 임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해결한 것처럼 구약시대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떡, 이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엔 죽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만나와 같은 떡이시다. 이 만나도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왜 많은 표현들 중에서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했을까요? 그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저가 우리로 식인종을 만들려 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오해까지 합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흡수돼 가지고 영양분이 흡수돼서 우리 몸에 기력을 여러 가지 생체 운동을 할 수 있는 영양소를 공급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이것은 징그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만나 같은 물질로서 공급해서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잖아요. 영혼의 생명은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영혼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데 초점이 뭐냐? 이 계시록에는 12가지 이긴 자에게 주신 복에는 4가지의 예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게 있었어요. 이미 살펴본 광명한 새벽별, 또 영생하기 위해서 먹는 생명과, 여기서는 감추인 만나,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흰 돌도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4가지 다 생명인데 왜 똑같은 생명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냐? 각각 특징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는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낙원에 있는 생명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나무고 예수님의 생명이 생명과라는 것. 이제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목적이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게 창조 목적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서 우리를 살리는, 또 우리를 살찌우는 그런 양식이 되어 주신다에 초점이 있고요. 광명한 새벽별은요,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의 어둠과 죄와 그것을 끝내고 하나님의 밝은 빛의 세계를 인도하는 별, 그 빛의 세상을 여는 별과 같이 예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흰돌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감추었다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법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는 지성소 안에 깊숙한 곳에, 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 법궤 안에 있기 때문에 감추임 맞나요? 그 얘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만. 그래서 예수님의 만나 생명을 먹는다. 그것이 이긴 자들에게 주어졌고 이긴 자가 곧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숨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감추인 만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광야에서 그냥 먹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지성소에 들어오셔서 그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친히 거하시는 그 지성소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만나도 있고 십계명 돌판도 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있는데 다 생명이고 말씀이고 능력인데 다 예수님의 생명 또는 성령과 밀접하게 연결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는 만나만 조명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신 복이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 이름은 천국은 완성된 천국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채워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들어가서 완성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건 다 새 것입니다. 왜 새자를 붙였냐면 이 땅, 물질계의 이 땅과 구별 짓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여기와 다른 곳. 그리고 본게임 또는 본향인 거죠. 그래서 새자가 붙는 겁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라고 나왔나요? 계시록에서 어린 양.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야곱도 이스라엘 새 이름을 받았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다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근데 이 새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단박에 알아둘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인 것은 이 땅의 죄를 해결하시러 속죄주로 오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에요. 근데 이 새 이름은 누구의 새 이름일까요? 이 신돌을 받은 사람의 새 이름입니다. 돌이란 표현은 반석, 성경에 예수님을 돌로 표현한 게 산돌, 살아있는 돌, 머릿돌, 모퉁이돌, 뜨인 돌, 뜨인 건 이렇게 떠서 이렇게 부서뜨리는 돌인데 다 돌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 흰돌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왜 흰색이냐? 바로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정결하신, 의로우신을 표현하는 게 흰돌이에요. 그래서 이 흰돌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광야전을 통해서 이긴 자라고 하는 경지에 들어가기까지 이 과정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스스로 의지적으로 뭔가를 찾아서 대단한 어떤 안목으로 이 생명을 찾아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반석으로 해서 그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일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발견해가며 또 내 것으로 취해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새 이름이 기록됐다. 새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완전히 확정된 건데 그것이 다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반석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된 것이고 그래서 흰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흰돌도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